말씀 여호수아서 1장 12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12절로 18절까지를 제가 여러분 앞에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 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멘. 여러분과 함께 마지막 여호수아서 1장 말씀들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작전이란 제목으로 여러분 보시죠, 그죠? 어제 저녁에는 첫 뭐였죠? 명령이었어요. 오늘은 그 첫 작전입니다.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으로서 교회를 산다는 얘기입니다. 교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설교 말씀을 들었을 때에 과연 어떻게 그 말씀에 반응하고 그 말씀을 살 것인가, 이 이야기입니다. 다른 말씀 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 다 아시겠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이 말씀이 어떤 말씀? 하나님의 종 여호수아가 왕으로서, 예수님이란 말씀이에요. 왕으로서 주야로 묵상하고 이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애를 쓴 결과 우리에게 설교라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통치 방식인 설교라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주었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받으면은 주일날 이렇게 받잖아요, 그죠? 설교 말씀으로 받았을 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 말씀 그대로 이해하고 설득당하고 그것대로 똑같이 실천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사는 자의 모습입니다. 주일 오셔서 예배를 들으시고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듣고 가셔요. 일주일을 사시게 될 텐데 그 사이에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사십니까? 바로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말씀 그대로 실천하면서 내 자신을 설득해 가면서 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성도가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여러분께 드릴 설교들은 주보에 보시면은 가운데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그렇죠?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그렇고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저희 교회에서는 이거 토시 하나도 틀리지 않게 그대로 읽습니다. 설교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숙제로 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오늘의 말씀으로 읽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설득되시길 바라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지시하시는 그 지시대로, 그 통찰대로 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그럼 이제 원고대로 안 하는 거예요, 이제. 오늘은 원고대로 안 했으면 참 좋겠는데 제가 원고대로 안 하는 실력이 없어서 여러분과 함께 지난
세 번에 걸쳐서 이야기했던 것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대표하는 구약의 여러 인물들 중에 가장 물론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가 이번에 주제로 삼은 사람이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라는 인물, 모세는 예수님의 선지자 된 것을 예표하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면은 여호수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왕된 모습을 예표하는 그런 자였다.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라면은 어떠한 모습이었겠는가? 누구에게서 찾아볼 수 있냐면은 바로 여호수아서에 보시면은 나와 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모세의 뒤를 잇는 영도자가 되어서 그들을 어떻게 이끌고 요단을 건너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가, 이것을 바라보시면 됩니다. 바로 이때에 그 여호수아가 보여주는 모습, 그 여호수아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복,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은 그가 어떤 식으로 이 왕 노릇을 하고 있는지를 아시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이 함께하는 이것을 끝까지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약속하셨어요. 복이지요. 복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 복 그대로 받은 바 그대로 이 말씀들을 실천해 나아갑니다. 우리가 어제 이야기했던 것 중에 가장 중요했던 것 하나는 이렇게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 여호수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 그것을 들었을 때에 그것이 어떤 말씀인가, 이것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만 한다고 그랬지요. 어떤 말씀이라고 그랬습니까? 예, 맞아요. 그거예요. 이것은 강하고 담대하게 어디를 무슨 일을 하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라, 이 말씀인 거예요. 왜?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람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왕노릇을 하실 때에 어떻게 왕노릇을 하시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깊고 또 아주 오래 묵상하시고 그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셔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하고 담대하라는 이 말씀은 그냥 좋은 말씀이 아니고 사실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라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어떻게 이루라고요? 죽음으로 이루라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지금이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사경회를 하고 있는 2022년의 5월 1일인가요? 오늘 벌써 5월 달, 이것이 이런 말씀을 드릴 만한 가장 좋은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여러분들은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계시는데 저희는 이미 마스크 벗은 지가 오래입니다. 네덜란드에서는 사람들이 이제 다 자유가 됐어요. 마스크 안 쓰고 저희 교회는 오늘부터 모든 그 교회 활동을 정상화를 했어요. 처음에는 우리 어르신들 교회 나오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제가 전화해서 어르신들을 제발 교회 나오지 마세요. 목사의 명령입니다. 이렇게 전화를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드렸습니다. 2년 동안. 근데 이제 이 말씀을 풀고 이제 나오십시오. 왜? 이때가 제 목사로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때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갈 그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바로 이때가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고 우리의 천국 시민된 이런 구원의 삶을 회복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제 곧 마스크를 벗고 예전에 그때 그 삶으로 돌아가야 될 그런 때가 아니겠는가?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바로 이때 이 기회를 잡아서, 여러분, 이 기회를 잡아서 우리가 우리의 원래의 모습, 하나님 나라의 친백성된 그 모습, 구원 얻은 성도로서의 그 모습, 교회의 참 모습으로 되돌아가야 될 그러한 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들어가서 그
그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듯이 광야의 모든 생활들을 40년의 광야 생활을 내버려 두고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하듯이 우리 역시도 바로 이 시대에 우리의 생애 가운데 이런 일들을 맞이하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회복하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특별히 교회 예배 활동들을 통해서 또 특별히 그 예배 안에서 설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께서는 자식 내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찾으시기를 바라고 내가 주 앞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이 생애를 살아내야 할 것인가를 또한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의 생활들을 한번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목회자가 교회에 들어와서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그 설교를 꼴처럼 풀처럼 받아먹고 그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자신의 삶을 살아갑니다. 여호수아에 빗대어서 보자면은 여호수아가 바로 그 설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고 이것이 지금 이 시간에 선포되어야 할 설교되어야 할 그런 통찰들을 함께 나눌 때에 바로 그 행위 이것이 이제 설교죠. 설교를 할 때에 우리가 이것이 지금 여호수아의 통치를 받는 그런 행위라고 했어요. 어제. 그렇죠? 여러분들 지금 이제 이 예배 시간 때 설교를 듣고 그 설교가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 설교 안에 어제 첫째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고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약속의 말씀, 하이송이 있어야 되고 설교 안에 둘째 그 설교가 왜 내가 오늘 도시락을 싸야 하는지 왜 오늘 내가 양식을 준비해야 하는지 그 이유들이 들어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설교 안에 목사님이 여호수아가 양식을 예비하라. 어제 한 얘기 반복입니다. 양식을 예비하라. 왜? 사흘 안에 요단강을 건너기 때문이다. 아, 그러니까 이제 양식을 예비하라고 그러는구나. 이렇게 설득을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로 이 말씀, 이거 설교예요.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이제 짐을 막 챙기는 거죠. 도시락도 싸고 뭐도 하고 뭐 건너갈 준비를 막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죠. 이것이 천국 백성들의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 생활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은 바로 그 세 가지, 아까 말씀드린 그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되어지고 있는 이 설교 활동, 설교, 교회 생활 이런 것들을 한번 평가해 볼 수 있지 않겠는가. 목사님께는 정말 죄송하지만 목사가 지금 설교할 때에 그 설교를 여러분께서 평가를 해보셔야 돼요. 어떻게 평가를 해보셔야 되냐면은 과연 목사님께서 선포하시는 그 설교 말씀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선포하는 내용들이 들어있는가? 둘째, 이것이 왜 실천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들어있는가? 나를 설득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것이 시기적절하게 지금 말해야 될 그 말인가? 이 세 가지를 놓고 항상 살펴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왜 살펴보라고 말씀드리냐면은 이것이 제대로 선포되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 세 가지가 이렇게 선포될 때 이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들의 성도의 삶이에요. 그것을 듣고 여러분들은 그것을 먹고 실천하는 거예요. 과연 우리 목사님도 여호수아처럼 설교하는가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했던 것처럼. 만약 그것이 맞다면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천국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맞다면.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의 문을 다시 열고 목회를 시작하시려는 목사님께도 물어봐야 되는 이야기입니다.
목사님 목회를 한다는 거, 교회를 목양한다는 거, 교회에서 설교한다는 것은 우리가 주 앞에서 서약한 바와 마찬가지로 성도를 위로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 서약할 때 성도 위로한다고요. 그랬어요. 목사로서 내가 무슨 일을 할 것인가 할 때 성도를 위로하고, 이것이 첫 번째였어요. 무엇로 위로를 합니까? 어떤 식으로 성도를 위로합니까? 설교 안에서,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였는가? 성경 이 말씀 중에서 그 하나님의 약속된 그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으로 성도들에게 먹였는가? 그렇게 해서 성도들을 위로했는가? 라고 물어보셔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목회 생활을 했는가? 이런 것들 다 물어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모범을 따르셔야 합니다. 왕된 모습을 따라가셔야 됩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본 내용들이 그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영도자로서, 새로운 영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린 첫 명령이었어요. 첫 설교였다는 얘기입니다. 미리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양식을 예비하라라는 그런 명령, 두 번째 왜 그것을 예비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 비전이라고 했고, 세 번째 그것을 그때 이야기해야만 하는 시대에 대한 통찰, 세 가지 여러 번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반드시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명령을 들었을 때에, 우리가 들었을 때에 양식을 예비하라라는, 이런 양식을 준비하라라는 그런 소리를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참 뭐랄까요? 이상한 소리다. 왜 목사님이 저런 소리를 하시는가? 이렇게 들었을 거라는 거죠. 왜? 우리는 40년 동안 만나를 먹어왔었어요. 북포탈 한인교회가 지금 40년 됐다면서요. 그죠? 40년 동안 우리는 만나를 먹어왔어요.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만나를 먹었어요. 근데 갑자기 무슨 양식을 준비를 하래. 얼마나 황당한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3일 있으면 요단강을 건너간대. 아니, 우리 요단강 건너왔다니까 이미. 근데 목사님은 요단강을 건너가세요. 우리가 듣기에 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어쩌면은 우리의 이치에 맞지 않는, 또 우리의 상황에 맞지 않는 그런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매일같이 내리는 만나를 먹고 살았어요. 이제 와서 또 무슨 양식을 먹으라는 얘기입니까? 이런 식이지요. 그러나 그 여호수아의 명령이라는 것은 그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왜 우리가 이 양식을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들이 붙어 있습니다. 왜입니까? 우리가 왜 양식을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그 이유가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지금 양식을 준비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그러한 아이덴티티를 가진 자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는 자이기 때문에 양식을 준비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자? 요단강을 건너서 천국을 살아내야 될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여러분 앞에서 교인들의 아이덴티티, 여기 나라 말로 이덴티티, 그거예요. 교인들이 그러한 이덴티티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모름지기 교회에서의 설교라는 것은 이래야 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것을 설득하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왜 이것을 강조해서 여러분께 계속 말씀드리냐면은 이것이 바로 교회를 통치하는 방식이고 교회를 운영하는 방식이고 여러분과 함께 이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두 번째 차원, 두 번 2탄이지요. 2탄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일부분에게, 에브라임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가서 이런 말을 갑자기 합니다.
너희는 먼저 건너가라. 무슨 말입니까? 전쟁 좋아하시는 분들, 밀떡들은 벌써 이제 아실 거예요. 먼저 가? 그러면 정찰을 하라는 건가? 아니죠. 먼저 건너가서 전쟁하라는 얘기입니다. 총알바지가 되라는 얘기입니다. 왜 갑자기 이런 엉뚱한 명령을 내리죠? 아까 양식을 준비하라는 말과 똑같은 그런 엉뚱함입니다. 왜 우리더러 갑자기 먼저 가래? 저 건너가면 다 죽을 것 같은데. 저 앞에 여리고가 있고 아이성이 있는데. 왜 건너가야 됩니까? 그 세 지파가? 그 사람들이 옛날에 오늘 읽어드린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약속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약속. 뭐라고 약속했습니까? 우리는 양떼가 너무 많아요. 소떼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지금 저 요단강을 건너서 저쪽으로 건너가려고 하다가 보니까 지금 살고 있는 여기가 더 좋아요. 거기가 어디냐면 지금 이제 골란 고원, 바산, 그 바산의 살찐 암소 이런 유명한 그런 곳이에요. 거기 목축하기가 너무 좋아요. 이것을 다 끌고 건너가기보다는 차라리 여기를 우리 땅으로 해주세요. 우리는 안 건너갈래요. 옛날에 모세가 살아있을 때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모세하고요.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좋다. 여기 있어라. 좋은데 단 하나 약속 조건이 있다. 우리가 다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텐데 그때 너희가 여기 남는 조건 너희가 먼저 가라. 이렇게 했어요. 그 요단강을 건너서 처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너희가 먼저 되어야 하겠다. 너희가 먼저 가라. 그 사람들이 다 예, 그랬어요. 바로 그 약속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여호수아가 그 세 지파에게 상기시키는 거예요. 40년 전에, 혹 몇 년 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40년 전일 거예요. 40년 전에 너희가 그렇게 약속했다. 이것이 너희가 하나님과 맺은 약속이다. 하고선 지금 옛날 문서를 끄집어내서 다 두루마리를 막 끄집어내서 봐라. 그때 너희가 모세하고 이렇게 했지 않냐? 여기 사인도 했구만. 하고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설교예요. 설교. 목사님이 여러분께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나 아직 아닌 것 같은데요. 나 성도, 여러분들을 성도라고 부르는데 그 성도라고 불림을 받는 여러분들이 나 아닌 것 같은데. 여호수아처럼 똑같아요. 너 지금 빨리 먼저 건너가. 왜? 너 그때 계약서에 사인했잖아. 하나님의 약속이 여기 있는데 보니까 네가 먼저 간다고 돼 있네. 성도로 하여금 자기 자신이 하나님과 어떠한 약속을 맺었는지를 상기시켜 주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존재인지를 상기시켜야 돼요. 상기되어야 돼요. 그때에 이 사람들이 설득당하는 거죠. 여호수아로부터 설득을 당합니다. 그때에 이 사람들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 먼저 요단강을 건너가서 총알바지가 되는 그 일에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멘 하는 거죠. 가겠다고.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가 벌이는 첫 번째 작전입니다. 철저하게 어제 말씀드린 그 설교의 방식과 똑같은 작전을 그대로 펼치고 있어요. 어떤 작전입니까? 첫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선포해서 보여주는 것이고, 둘째, 왜 그래야만 하는지를 설득하는 것이고, 셋째, 지금이 바로 그때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바로 그 통찰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한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께서 깨달으시면은 실천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께 무거운 것을 드리는 거 아니에요. 내 짐은 가볍고 쉽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이 이야기들을 이렇게 우리가 자세히 살펴본 바에 따르면은
이것은 여호수아의 지금 이 말씀들은 우리의 교회가 또 우리의 이 그리스도인된 삶이 어떠해야 함을 이야기해 주는 그러한 것들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예배가 있습니까? 이런 예배 저런 예배 있고 또 이런저런 설교들 사경회, 부흥회 여러 가지 많은 설교들이 하나님의 말씀 선포라는 이름으로 우리 앞에 되어지는데 그것들 속에는 여러분께 아까 말씀드린 그 세 가지가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이것이 현실이에요. 또 우리가 한 2년 동안은 이거 없이 그냥 살았어요. 설교를 들을 기회가 별로 없었어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지금 굶주리는 상태고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잘 이제 모르는 그런 상태가 된 거예요. 2년밖에 안 됐어요. 이제 우리 다시 돌아갈 거예요.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잊으셨어요. 저도 잊었어요. 우리가 누구인지도 잊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도 잊고 예배가 무엇인지도 잊어버리고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도 잊어버렸어요. 그동안 너무나 다른 거 해왔어요. 이제 때가 된 것입니다. 어떤 때? 하나님 나라로 돌아갈 때가 된 것입니다. 빨리 끝내려고 지금 이러는데 왜 이렇게 안 끝나죠? 여호수아가 이 일을 한 것들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왕으로서 무슨 일을 한 겁니까? 왕으로서 주의 말씀을 등사하여 놓고 주야로 그것을 읽으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왕의 역할을 한 거예요. 이것이 왕이 하는 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가 다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금 설교를 하는 거잖아요. 사람들한테. 사람들을 설득시키고 있잖아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금 막 상기시키고 있잖아요. 어떻게 해서 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옆에 놓고 등사해 놓고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그렇게 해서 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오늘 우리 주보에 맞죠, 그죠? 주보에 봉헌 본문이라고 저희가 처음 봤어요. 봉헌 본문이 있는데 이 봉헌 본문에 보시면은 바울이 그런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너의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라. 지금 여호수아가 그 일을 한 거예요. 왕으로서. 우리를 성도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부르거든요.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만약에 바울로부터 이런 편지를 받는다면은 이런 편지를 받는 거예요. 너는 왕이니까 뭐 해라? 말씀을 읽고 권하고 가르치는 이 일에 전념하라. 창념하라. 이것이 바로 왕으로서의 삶이다. 왕이 무슨 전쟁을 나가고 리더십을 발휘해서 누굴 끌고 어딜 가고 이런 것이 아니고 왕이란 요구하는 거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도라면은 여러분 지금 이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계신다면은 뭘 하셔야 되냐면은 이거 하셔야 돼요. 다른 거 기대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이상한 일들, 멋진 일들 이런 거 말고 이거 아주 간단한 하나님 말씀에 창념하는 이 삶, 교회에서 되어지는 가장 핵심에 들어있는 이 설교, 여기에 전념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입니다. 교회는 이것으로 여러분들을 통치하고 있고 다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로는 여러분께서
이 독일이라는 아주 낯선 삶이죠. 이 삶 가운데 여러 가지 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무엇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우리의 참된 삶의 모습입니다. 이런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경을 주셔서 주의 말씀을 주셔서 그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향하신 그 모든 뜻들을 기록하시며 우리와 맺으신 그 언약들을 기록하여 주셨습니다. 이 말씀들을 다시 한번 읽고 생각하고 묵상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뜻들이 무엇인지 날마다 이 교회 안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 그 설교들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겁게 하옵시고 그 설교들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에 우리의 삶이 그 말씀대로 변하게 하옵시고 주께서 명하시는 그 일들을 향하여 달려 나아가는 그러한 생애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